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많은 것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하고요. 어떠한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의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간 사람은 설령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 바로의 군대들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날마다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5장에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아마 거기서도 아마 목장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목장 모임 했다 이런 얘기 없는데 제가 만들어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저분이 갑자기 전도사 강도사 합격하더니만 막 없는 말을 지어내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목장 모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335에 모이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막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봤어? 어저께 그 일 봤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어? 엄청나게 지금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고용동체도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남자들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별얘기 다 들어오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 목장 모임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목장 모임에 하나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그러면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목장 모임에서 잘 나눴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듬뿍 받고는 이제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심하신지 3일 만에 사흘길이라고 그러거든요. 3일 만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굵은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입니다. 저도 광야를 체험하지 못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이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의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임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지도자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이 정말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정말 기근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광야가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험이 지긋지긋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그렇게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동남풍을 불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 동남풍은 어떠한 바람인가 하면 내가 가야 될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작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자기 지도자를 높이기도 하고요,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특별히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지도자 모세는요, 그 백성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 하나님, 우리 성도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적 세력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잘 아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그 영혼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요, 그러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공동체 요즘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매주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가장 지금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안수 집사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제 직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성도들이 아플 때 제가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막 교회에서 돼지 잡아서 막 나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아파하시는 분이 있구나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배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돼요. 나만 좋아서, 나만 기뻐서, 나만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지만 혹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세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원망하고 그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나를 끝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 어떠한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존재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때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대안이 없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느냐는 거죠. 그냥 거기 있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변동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저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든 기쁨을 만나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가 하면요, 바로 물입니다. 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더 갖고 싶어서 그 세상 것에 더 목말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각자는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의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정말 돈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 얼굴이 막 굳어지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복음으로 향한, 영혼으로 향한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 쥐어지면 아직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조금 힘들고 카드빚 못 막았다고 얘기하면 얼굴이 확 굳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직도 저도 있겠지요. 있죠. 많이 있지요, 아직.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자꾸 하나님의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막 병 고치고 손 얹으면 막 일어나고 이런 것 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의 기도원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원이 잘 되고 있는 기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안양의 대표적인 곳 갈매산 또 몇 군데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유명한 곳 외에는 기도원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이곳도 기도원이었다면요. 그때 한 500명씩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했다면요. 엄청난 그 은혜가 넘쳤다면요. 근데 왜 지금 그런 곳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손 얹으면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이제 얼굴 좀 펴지시는데. 여러분, 우리 라보모 집사님 아시죠? 기도 전도하시러 오시는 분. 전도하러 토요일 날 매주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도 매주 오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아버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낫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깨 피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은사 있으신데 그거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한 번에 치료가 된, 한 방에 치료가 된 거예요. 한 방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분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방에. 철회 때 불이 들어갔대요, 거기에 어깨에. 그리고 그거를 대예배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순간 제가 힘이 어깨가 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올 사람 와봐, 아픈 사람 와봐, 내가 치료할게, 한 방에 치료할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방하고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요,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너희들은 내 말을,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비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금 엄청난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말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비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강도사 그 패스했다 그랬잖아요. 잠깐 그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 5일 동안 진짜 여기 안가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안가? 우리 누가 안가가 어디냐고, 안가가 뭐냐고 물어봐요. 안전가옥, 옛날에 안기부 때 써먹었던 안전가옥이거든요. 그 안전가옥에서 정말로 늦게까지 5일 공부했어요. 그 안가가 어디냐면 중앙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했어요. 네,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임시 소집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날 밤 거의 새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신 없는 과목이 있거든요. 요 과목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딱 시험을 치고 났는데 조금 이게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혈압이 있어서 쓰러지거든요. 그거 아시죠? 제가 쓰러지거든요. 혈압이 있어서. 그래서 막 정말 긴장하고 딱 시험을 보고요, 3시부터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시험이라도 제대로 쳐야 되니까, 하나 떨어지면 내년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A4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면접관이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예비 문제 뽑아서 막 하는 거예요. 제 앞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앞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앞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데 모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소리가 뻑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떨어졌다. 그러고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 앞에 딱 책상에 앉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복음이 뭐냐? 막 이런 칼빈주의가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당황하거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 딱 앉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막 넘기더니만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그때 떨리는 신경을 찍었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나와버렸어요. 내 뒷사람이 후배가 아니라 이제 좀 나이 어린 이제 동기가 있는데, 형, 어떻게 일찍 나와요? 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 잘할 수 있다 그랬어. 가라 그러더라. 나왔어. 근데 느낌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예요. 될려나 보다. 하나님 은혜 주실려나 보다. 하나님 응답 주실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심 또 교만할까봐 안 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왜 불평불만하냐고. 다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막상 합격했다 그러니까요. 엄청 기쁜 거예요.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하라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직통 계시를 받았나요? 자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 한 거를. 나만 조마조마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오늘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7절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는 이 쓴물로는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도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냐면, 어떠한 응답을 경험케 하실 거냐면요, 오늘 27절이에요. 아니, 물이 한 곳에도 없는 곳에 지금 하나님은 12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12샘은 뭐냐면요, 지파별로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하나도 없었던 곳에, 마실 물이 없었던 곳에 지파별로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목장별로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이 생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분명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을 응답받기를 간절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슬픈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다른 이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너의 삶 가운데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참 안식과 참 평강과 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 좀 고민은 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주님 그 찬양합니다.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다 통과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때에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치 못하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또한 지도자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진정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